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율법을 행하려다가 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이 이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율법처럼 친근하고 가까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네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게 됩니다. 14절에 나타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부르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전제될 때 믿음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 들어보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려면 먼저 그 복음에 대해 들어보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받긴 했지만 신약 성경이 문자와 글로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전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공개하여 알리는 전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왕이 명령한 이유의 말을 가감할 수 없었으며 단지 음성으로 왕의 전령을 대언하는 역할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메시지이므로 이를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조금 비슷한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주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질문들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 보면 복음을 위해 파송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음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다시 부름을 통해 파송받는 그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오늘의 본문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황폐해 있던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기쁨과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고레스의 치하에서부터 구출을 받는 것과 모세에 의해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구출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받는 완전하고 큰 구원을 예표하기에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메시지 또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지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모두 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증하듯이 고난받는 종에 의해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예언하는 구절들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듣는 행위 혹은 들려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자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 들음을 통해 믿음이 비롯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변명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들음의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확실하게 주어졌었는데 가장 확실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두 번의 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 두 번의 부정을 사용하여 결국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 못해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18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19절 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온 땅에 복음이 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스도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 시대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확인됩니다.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노래 중 일부입니다. 미련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백성 아닌 자라고 묘사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인용한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곧 백성 아닌 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이자 미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시고 노엽게 할 것이라는 그분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10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집이 무지 센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부딪힐 돌 곧 그리스도에게 부딪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역설하기 위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른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0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방인의 역할을 뒤바꾸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발견되도록 하셨으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어리석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그가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존귀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대조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한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였다면 2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은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완악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부터 완악하고 반역적인 기질로 인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종일 손을 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벌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의 품에 안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인내와 사랑의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무참히 거절한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위대한 경륜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에게 성취된 구원의 의미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의 사명에 대해 말해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을 오히려 정죄의 잣대로 판단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복음의 순종으로 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 복음을 들은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